우리의 기다림은 내게 없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다림은 완전히 반대되는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은 이미 받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손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이 전능하신,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기다림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을 내 삶에 행할지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다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18절 말씀, 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뭘 했다고 하죠? 성경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냐 하면 약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 유다 지방의 약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나중에 결혼하자 하고 약속하는 걸 약혼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 약혼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신부값을 약혼할 때 줍니다. 지금은 너무 죄송한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전에는 여성이 남자의 소유물 중에 하나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올 때는 뭐를 해야 되죠?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신부값입니다. 지금도 보면 여러분, 중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죠. 아내를 데려올 때 그 아내의 집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신부값도 언제 내냐 하면 약혼할 때 내고, 그 다음에 약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그 결혼 서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공동체, 두 집안이 완전히 합의된 상황 가운데서 진행되는 게 뭐냐면 약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약혼만 했는데도 19절 20절 말씀에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심지어는 약혼을 했어요. 그 약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쩌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과부가 됐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약혼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혼인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결혼한 거라 맞죠. 완전히 법적으로 부부인 겁니다. 그러면 결혼은 뭐냐? 결혼은 간단합니다. 그냥 떨어져 살던 아내를 신랑 집에 데려오는 거, 이게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이 굳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약혼이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18절 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뭐 했다고요? 임신을 했대요. 보세요, 지금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뭐만 했죠? 약혼만 했어요. 근데 동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결혼할 사랑하는 마리아한테 뭐가 생겼습니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이 아이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의 아이일까요?
어떤 남자의 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다 결혼 뭐 하시고 하셨지만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결혼할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결혼 전에 임신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이미 약혼도 하고 뭐 신부값 지불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이건 절망감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감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극도의 배신감을 요셉이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잘 보라고,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18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요셉이 이런 상황,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19절에 결정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이 뭘 결단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의로운 사람이라는 우리 헬라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디케를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케가 뭐냐면 옳음, 공의, 정의인데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신명기에 보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요셉한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자,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아이가 생기겠죠. 누구의 상황입니까? 마리아의 상황과 똑같아요.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게 1번 옵션이에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옵션이 또 있는데 보시면,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뭘 써줄 수 있습니까? 이혼 증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 좀 불평하시죠? 네, 지금 얘기 아니고 1세기 때 얘기입니다. 요셉한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는 초이스? 돌로 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슨 선택권이 있었죠? 이혼 증서를 써주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신감에 절망 가운데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이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솔직해져 보세요. 내가 배신당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이. 근데 말씀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의와 사랑,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를 죽이는 선택을 합니까? 마리아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까?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끊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로울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6개월, 7개월, 8개월이 되면 여러분,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될까요? 불러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결혼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애가 생기면 뭐 한 겁니까? 간음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눈에 띄든지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마리아를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줬지만 여러분, 그거는 이 마리아를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 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몇 달 후가 지나면 반드시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서 누군가의 또 마을 그 공터에 끌려 나가가지고 돌 맞아 죽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이 요셉이, 우리 20절 보면 그냥 생각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le he was trying to figure a way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넘겨주시면, 요셉이요,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요셉에게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리아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넘어갔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히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결정을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의 가운데서 내가 도망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한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간단해요. 눈 딱 감고, 다른 남자의 아이지만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려오면 돼요. 데려와서 같이 살면 돼요. 그냥 내가 마리아 사랑하니까 그거 내가 다 이해하고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의로운 요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요셉이지만,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걸 선택할 수도 없고 저걸 선택할 수도 없고 그걸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나 벗어나고 싶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참 멋지지 않은 남편 같지만,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속성입니다. 우리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 중에 특별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데니얼 카노먼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심리학 교수예요. 그런데 무슨 공부를 많이 했냐면, 행동 경제학에 이제 그거를 시초로 하고 그거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도록 진화해 왔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불확실한 거 좋아하시는 분? 저밖에 없네요. 모든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거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단어가 이야기하냐면,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도록,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였죠? 진화했다. 진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게 이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하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삶의 위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뇌가 그 위협을 딱 감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뇌가, 우리가 이 대뇌 피질이라는 게 겉에 쌓인 뇌가 있는데, 그게 작동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보면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그 뇌가 작동을 한대요. 그러면 그 편도체가 우리한테 두려움을 만들어 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딱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면 뭐가 나기 시작할까요? 땀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확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세 칸에서 떨어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막아져. 이 편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잠깐 봐봐, 세 칸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무 데도 못 가. 거기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편도체가 우리한테 주는 두려움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려움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사다리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왜요? 세 칸만 올라가면 못 내려오고 두려울 걸 아니까 안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편도체라는 게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뇌 안에. 그래서 위협이나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이게 발동을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딱 만들어내고, 두려움이 생겨지면요, 다음부터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게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여러분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걸 선택할 수 있는 이 상황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불안정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는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뭐가 가득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 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게 요셉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뭘 주시냐면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20절 말씀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마음 안에, 요셉의 마음 안에 지금 뭐가 가득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고통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거를 그냥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20절 후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요? 성령으로 잉태.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고민,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 근원이 뭐였습니까? 그쵸, 아내 마리아가 임신하는 거면 좋죠. 그런데 누구의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게 이 모든 거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 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 너 이런 거 힘들지, 이런 거 어렵지, 괜찮게 해줄게,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합니까? 지금 여러분 요셉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습니까? 구원이었어요. 누구의 구원? 마리아를 구원하는 거. 자기가 정말 내가 정말 이 배신감에 절망감에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구원이 온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구원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은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마리아 구원하고 싶지? 그 구원 네가 할 수 없는 거야.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내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요셉에게 알게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우리 23절로 가는데 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뭐를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저 말씀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 말씀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경제적으로 여러분 누가 있었죠? 세리들이 즐비했죠. 다 걷어갔어요. 어려웠어요. 사회적으로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분쟁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당시 상황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가 이야기한 7장 14절에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간절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과 같이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자, 이사야서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먼저 뭐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마리아,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처녀인데 잉태를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요셉한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내가 700년을 기다려온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요셉이 여러분 이걸 경험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들었으면, 잠깐 2분 5분 잠깐 자는 사이에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정말 성령이 이 내 아내 마리아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구원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700년 전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는구나를 이 5분의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요, 일어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 요셉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보세요, 이걸 제가 헬라어 뉘앙스를 갖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말씀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다시 보여주시면 요셉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셉이 깨어나자마자 일어났고, 요셉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받기 이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 근심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뭐 하고 싶은 사람?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요셉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까? 아니요. 담대히 곧장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요셉이 말씀을 받기 전과 말씀을 받은 후에 삶의 상황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그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 하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뭐하지 않죠?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이름을 예수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를 데려왔는데 요셉이 아내와 뭘 하지 않습니까? 동침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7장 말씀에 징조가 있었어요. 그 징조가 뭐였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실제적으로 이루고 갑니까?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증거 하나 보여드리죠.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예배 자리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거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래요. 지금 주신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어디로 도망가고자, 벗어나고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신 능치 못하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십니까? 요셉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의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홍대 교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이제 갔다 온 그 교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떻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 클럽에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거였어요.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청년들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가지는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가면 막 예배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배우러 간 거라 뭘 할까요? 이렇게 잘 둘러봅니다. 가면은 둘러보는데 제가 네 번째였어요. 뭔 네 번째냐 하면,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기에 나이가 아주 지긋한 부부가 한 쌍 있었어요. 두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 딸 둘을, 청년인 딸 둘을 데리고 온 엄마가 하나 계셨어요. 그 다음이 저였어요. 멀어요, 나이로. 제가 네 번째였어요. 그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도 되게 젊어 보이셨어요. 나머지는 다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제가 나가는데, 나가면 여러분 뭐 하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른 교회 가면 목사들이 여러분 인사할 때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이제 서 계시는데, 그래서 인사를 탁 하는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부 마음은 누구만 알죠? 목사 마음도 목사가 잘 알아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졌는데, 특히 이제 그 목사님 얼굴 보고 손 꽉 잡는 거 느껴지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아이고 이 목사님 힘드시겠구나. 여러분, 제가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예요. 다 아이들이거든요. 교회에 좀 어른들이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책임도 좀 져주고 일도 좀 해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네 번째니까 다 애들밖에 없거든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기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어른들이 많잖아요. 찬양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감당해 주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로 가고 싶지, 여러분 정말 청년들밖에 없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사모가 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목사님 뭘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변화되셨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 그래, 교회에서 벗어난 청년들을 섬겨, 그게 내준 사명이구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계단을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번하고 2번 두 나이 든 부부가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는데 또 꽉 잡는 거예요, 손을.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인천에서 왔어요. 청년들이 예배 드린다길래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이 손을 꽉 잡으시면서 뭘 하시냐면 이게 주섬주섬 뭘 꺼내세요. 꺼내셔가지고 명함을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명함 많이 받아봐서 보면 아는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뭐 강남에 사시고 뭐 하는 일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분이 이제 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 제가 이제 개척교회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게 배우러 오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전화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만 계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던 그 장로님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분 역시도 뭘 받았을까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누구 위에 씁니까? 나 위에 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받고 변화되니까 그 장로님 자기 주머니 열어서 그렇게 교회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후원하신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그 클럽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먼저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로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이 죄인,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질 것이고, 기적으로 채워질 것이고, 일하심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요셉처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